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주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그 큰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오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온전히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멘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나의 일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온몸을 들어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 시간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을 거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속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아멘. 오늘도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힘들고 지쳐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을 때에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충분히 이겨내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과 안내와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차량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아멘. 한겨울 얼었던 대지를 뚫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의 시작처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 안에서 충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들의 병들고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하여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한 것들, 장점들, 좋은 점들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약점들을 그렇게 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점을 좋아합니까? 장점을 좋아합니까? 강점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우리 약점은 가리고 장점은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용당할 수 있다 해서 약점은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또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약점을 가려보려고 장점을 더욱더 드러나거나 강점으로만 계속 얘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한 무명의 군인의 시가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기도문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 군인은 그 기도의 마침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의 무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모든 약함, 또 여러분의 부족함, 그대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낮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 약점을 완전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마지막이고 또 갈라디아서까지 쭉 우리가 읽어왔지만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참 겸손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강조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11장 말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을 자랑하고 내 부득불 자랑하기를 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동안 잘 겸손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목회를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나의 육체를 자랑한다, 내가 부득이하게도 내가 자랑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고린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말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왔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왜 자랑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람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판단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자랑을 하고,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인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백이 복음이다라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했다는 거예요. 난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문화에 있었어.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러저러한 일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기라성 같은 사도들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또 나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았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장점을 강조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혼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별로 뭐 십자가의 복음, 부활, 믿음 이것만 강조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많다. 내가 자랑할 것을 부득이하게도 자랑하고자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이에요.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럼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맞춰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보다 인간에 대한 자랑이나 그러한 이 말들을 더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느냐? 그럼 내가 한번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난 먼저 내 열심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열심으로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한 중매쟁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희가 다 증인이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자랑의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자랑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을 하는데 뭐 무익한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득불 뭐 자랑할 필요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포문을 연 것입니다.
왜 무익하다는 말씀일까요? 사람의 자랑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대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충만한 어떤 신비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더 진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들은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없지만, 나오게 할 수까지 있겠지만, 정말 복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비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신비 체험은 놀라운 것이기에 이 신비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교만해지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열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신비한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나의 것이냐,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사랑해서 준 것이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가 강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한 사람이라도 그의 간증이 말씀보다 진실하지 못한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왜곡되거나 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충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심지어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을 떠나겠죠. 그래서 지난날 다윗은 이것을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자기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 변질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 목사님 학벌이 이렇대, 이 목사님 정말 이러저러한 경험을 했대, 이 권사님 정말 기도에 탁월하대 하면 거기에 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나 그러한 간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것,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엉터리 사도들, 엉터리 교사들에 의해서 마음이 혹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그 본인이죠, 본인.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내가 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마치 3인칭 관점에서, 3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당시의 어법이었어요. 당시 어법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지됐어요. 그래서 3인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이 사람 좀 배웠네 하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딱 가서 내가가 아니라 한 사람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학식조차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14년 전, 사도 바울이 말하는 14년 전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일까요? 14년 전. 이때의 14년 전은요 언제냐면 그 장소와 그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던 도중에 하나님 만난 그때 그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장소, 그때 자기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3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되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할 거야. 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정말 경황이 없었어.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신비 체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셋째 하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1층 천이 있고요, 천국은 1층 천이 있고요, 2층 천이 있고요, 3층 천이 있어요. 3층 천은 천국의 최상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몰라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뭐 무슨 석을 뭐 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첫째 하늘은 1층 천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어디냐? 이 우주,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곳, 이곳을 2층 천이라고, 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았다라고 했을 때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다녀왔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천국을 맛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이러저러한 것, 마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것처럼 녹보석이 있고 황보석이 있고 천국은 아스팔트가 금으로 쫙 깔려있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만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지만 또 영적인 세계가 또 민감하잖아요. 또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호련히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서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셋째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둘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 빛이 거기서부터 천국으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감쌌다. 바로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끌려서 영혼이 끌려가지고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 만났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사울만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빛이 있었는데 소리가 나는 소리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못 봤어요. 빛이 감쌌으니까. 근데 소리는 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나 같은 경험 해봤어? 이 놀라운 경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놀라운 경험 너희 해봤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한 사람들은 이것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신앙생활할 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기 원하고 뭔가 환상을 보기 원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우리는 많이 갈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좀 뭔가 새롭게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갔을 때에 뭐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 가지 본 것들, 여러분 어디 좋은 곳에 갔다 오면 거기에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봤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을 보고 영광을 봤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에 갔다 왔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이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써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었고 하면서 막 나열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또 누구 있었고 엄청나게 있었고 나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할 그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많이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부분적인 사실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지만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천국을 봤다는 것, 어떠한 것을 봤다는 것은요, 천국의 전체일까요? 부분일까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랑할 때에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사는 이 검호동, 여기 우리 교회가 사는 이 검호동만 보고 야, 우리나라를 한번 평가해봐라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검호동은 시흥시에서 입지가 있잖아요. 우리 약간만 넘어가도, 이 검호동 약간만 넘어가도 이 검호동에 있는 건물보다 화려하고 또 엄청난 또 건물들, 또 높은 빌딩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학생들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시내에 놀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내. 그래서 검호동의 시내, 시흥의 시내가 어딜까? 시내가 어디야? 라고 하니까 중앙동이요. 그러면 아니, 시흥의 시내가 중앙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동 어디야? 안산 중앙동이요. 그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디 한 부분만 보고 대한민국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일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내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이렇다고, 코끼리 옆을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지침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무익한 얘기라고, 내가 하지만 부득이만 한다고 그렇게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로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오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수많은 말을 들었다. 난 이건 정확하게 이 말씀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을 들었으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내가 들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똑같이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취약해서 생략해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 내가 어떤 말 들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어떻게 말했고 그들의 말한 형상은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 하나님 나라가 시퍼렇게 정말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이 존재한다. 그것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간증이나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신비체험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봤다, 어떠한 기도를 들었다,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떠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상관없이 나 이것을 봤어, 나 이렇게 했어, 이것은 지양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비체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비체험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짧게 마치고 진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은 진짜 많지만 나는 이런 것도 말고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약한 것을 난 자랑하고 싶어.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내가 학습했던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너희 앞에 진짜 자랑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천국 다녀온 것을 14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천국 다녀온 것, 예수님 만나고 온 것, 왜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내가 약한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 많은데, 이렇게 내가 악한데, 이렇게 내가 허물 많은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또 나를 장차 부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재림할 것이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뭐래요? 내가 말한 거 진짜 참말이야. 진짜 참말이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내가 이 듣는 바를 지나치게 야 목사님이 이걸 들었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봤대, 그것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싶어. 나의 이런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봤던 것들,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곁다리야 라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기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7절 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도 정말 단점이 있어. 육체에 가시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또 사탄의 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이 칼빈은 이것을 어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는 어떤 방해꾼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했던 실제로 자기가 안고 있었던 육체의 병이었다, 질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나는 빛을 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질로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도 빼어서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것을 빼어주지 않고 눈을 빼어줄까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눈이 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아서 내다 버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났던 일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뇌에 이제 돌 맞아가지고 뇌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순간순간 간질로 있었다라는 이러한 주장도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바나바와 함께 다닐 때에 바나바가 주로 설교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옆에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연약함이고 어떠한 육체의 가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사자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한다는 겁니다.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이나 간구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낫는데 내가 내 수술을 안수해도 안 낫고요. 정말 제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도 기도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표현하면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모든 몸과 마음은 내 은혜로 충만하다.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이미 너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 은혜로 더 이상 넘치고 있어 지금.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야, 은혜 그만큼 받았으면 좋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잖아. 이게 아니라 지금 너는 은혜 안에 있어. 은혜로 넌 충만해 있어.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없애는 것이 은혜를 더 받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넌 괜찮아. 넌 충분해. 충만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없애지지 않아도 지금 너는 충분히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는 너를 충분히 그게 있어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내 약함이 약함으로 나는 싫었지만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약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게 은혜인데 내가 뭘 구해? 난 이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뭘 구해? 다시 재림하실 때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해도 뭐 이거 필요 없지. 이런 것입니다. 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까? 약한 데서부터.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참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또 집안이 정말 훌륭하고 더 좋아지고 또 내가 더 동안이 되고 이뻐지고 또 잘생겨지고 훌륭해져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못생겼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된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왔고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난 과거가 이랬고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결코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약함 가운데 부어지고 내 삶을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우리의 약한 것, 또 능욕, 궁핍, 박해, 공고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나를 붙드신 예수님, 그런 나를 도우신 예수님, 그런 나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약한 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신앙이 안 좋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셀 모임 때 여러 나눔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뜨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궁휼함과 서로가 회복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대로 또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함,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목회하기 전에는 저의 약점을 가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도 할 정도로 정말 제 약점과 제 과거가 숨기고만 싶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참 창피하겠지, 이게 알려지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또 대화의 내용을 좀 다르게 바꾸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알고 나서,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할 때에 나의 지난날의 모든 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부족함과 모든 가난과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감추고 싶었는데 이 감추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해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약점을 자랑한다. 저도 약점만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 강점이 없어요. 약점. 제가 얼마나 가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제가 한때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청교도 목사님들을 참 중요합니다. 19세기, 20세기, 18세기 때 쭉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을 위한 강의를 한 동영상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수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질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기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흥했어요. 이 부흥을 숫자에만 대입하는 것이죠. 근데 청교도들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숫자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가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지언정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붙잡지 않고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우리가 셀 모임 때마다 나눴던 때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부족함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들, 아픔들, 죄악들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 그렇게 살았대 비아냥거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파해주고, 그것들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마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라 재활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재활센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공감하는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막 박수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정말 그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기뻐해주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질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줌에 따라 얼마나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잘 유지하고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 작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는 지금도 재정을 염려합니다. 물론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이 오병이어 같은 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웃을 섬기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한 가운데 부어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잘 안 보일 때에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 우리를 은혜의 깊은 강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님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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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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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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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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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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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주님 나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완전하심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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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힘이 없는 삶이 박해로, 고난으로, 공고함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할수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한단다. 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나의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너 왜 그만큼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마음조차도 거기에 반응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사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은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할 만야마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날 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연약함을 뚫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고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며 충만함임을 항상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모르기에 우리의 부족함에 낙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에 우울해하며 힘겨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매 순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보다 그 다음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질이 높아지고 믿음의 사랑이 높아지고 소망이 커짐에 따라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이 부어지고 모든 눈물과 수고가 쏟아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작은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과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